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금주 주일에는 천년 혼인잔치 역사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어야 행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아무 때나 행합니다. 아무 때나 하기에 문제가 생기고 실패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예비한 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만일 때가 되어도 그 예비한 자가 몰라서 그 때를 몰라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합당한 자에게 자극을 주어 깨닫게 하여 행하게 하십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어떻게 행하셨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미래에도 동시성으로 행하시니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과도 성령, 예수님 사명자와도 무지속에 상극하여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서 실패합니다. 너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절대자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과 그가 보내서 따라가는 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상극하게 됩니다. 모르면 악평도 하고 불신하여 욕도 하고 불만도 합니다. 그러나 알면 순간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만물도 사람도 그러합니다. 또 새로운 때가 되어야 만물도 사람도 과거에 인식하고 대하던 것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새롭게 바뀐 대로 눈을 떠 보게 되고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새 시대가 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똑같은 돌도 새롭게 보이고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새롭게 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대하게 됩니다. 천대받던 돌과 나무도 동물들도 새로운 때가 오면 귀하게 보게 되고 보화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도 자기 때가 오면 천대받던 자가 우러러 보는 자가 되고 보화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오니 하나님은 이상 세계가 온다 하셨고 예수님은 보라 새 것이다 새 시대다 옛 것은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셨습니다. 같은 하늘인데도 같은 땅인데도 새 하늘이다 새 땅이다 하셨습니다. 또 어느 때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정한 새로운 때가 와야 만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뜻을 두고 창조하신 그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인식과 사고가 자물쇠가 되어 굳세게 잠겨 있습니다. 뇌의 자물쇠입니다. 이는 이 뇌의 자물쇠는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열쇠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때,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와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만물도 사람도 불평불만과 악평으로 대하고 모르면 걱정, 근심, 염려하고 탄식하며 심정을 태웁니다. 모르면 하나님까지 무지 속에 상극으로 대하고 자기를 구하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까지 원수로 대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모세도 그렇게 대했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 시대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였고 이 시대도 사회 세계나 종교 세계가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모를 때는 평생 외면하고 살겠다 하던 것을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서 좋아서 잔치합니다. 월면동 자연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끝나니 소문이 막 나서 많은 자들이 구경 왔습니다.
모두들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 신의 글작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구상이 아름답고 신기하고 웅장하다며 감탄했습니다. 하루는 한국의 수석협회 회장들이 월명동에 돌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월명동의 조경과 큰 바위를 모두 보고 이 큰 바위도 큰 수석이다 하고 말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어떻게 이같이 쌓았단 말인가, 쌓은 자가 누구냐,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다 하고 감탄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수석이 없다, 아쉽다 했습니다. 산수경석이라도 한 점 있으면 다 갖췄네 할 것인데 수석이 한 점 없어 아쉽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은, 아니 내가 여기를 수석공원으로 꾸민 것이 아닌데 자기 좋아하는 것도 없다고 아쉽다고 하다니,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갖추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수석가들로부터 마음 상하는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선생님은 월명동 성전 건축 예술가들 5-6명에게 수석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석가들이 수석 하나 없다고 아쉬워했다. 산수경석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아쉬움이 없이 좋아하고 만족했을 텐데 우리 산에 가서 산수경석 하나씩 주워다 놓자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성령폭포 좌측에 화강석 기둥 위에 세운 그 물개 바위가 물개 형상도 보이고 산수경석 형상도 보이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너무 걸작인데 높은 데 있어서 수석가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기를, 월면동에 다 있다고 했는데 멋진 수석은 있는데 산수경석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는 앞산과 동굴의 산을 보아라. 산수경석 형상이다. 이런 산수경석이 아니라 대걸작이다. 너무 크니까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쭉 둘러보니 너무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산수경석 대걸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었습니다. 선생은 성전 건축 예술가들에게 하나님 자연성전 궁에 산수경석 하나 주워다 놓자 했으니 그 청년들 5-6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선생이 기도하던 장소 다리골 응달로 주워로 가자. 옛날에 기도할 때 보던 돌들이 어른거린다 하고 떠났습니다. 수석가들이 산수경석 하나만 있어도 아쉬움이 없는데 월명동에 돌은 많아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한 점도 없다고 해서 선생은 하나님의 전을 더 빛내려고 멋진 것 하나 주워오자 하고 갔습니다. 산수경석 모양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좌측봉이 높고 우측봉은 낮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산수경석의 모양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잔디 성전을 지나서 모두 다른 사람들을 앞에 가게 하고 선생님 혼자 성령님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 가야 있을까? 그 넓은 산에서 오늘 주워올 수 있을까? 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낙타바위 옆에 길을 올라갈 때쯤 우측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그게 바위돌이 보였습니다. 영산원 꽃나무를 심어놓은 바위였습니다. 저 위에 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이 산수경석 같다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돌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영산원 꽃나무가 느티나무같이 커서 가리고 있어서 그것을 옆으로 딱 제치고 보니까 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 바위돌이 산수경석같이 생겼다 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것도 산수경석이 될 수 있지요? 하고 물으니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말없이 성령은 선생님을 통해 은밀히 행하신 것입니다. 아까부터 선생을 감동시켜서 산수경석을 주워러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은밀하게 감동시켜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에 간 자들 그래서 막 불러서 모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 옆에 그 영산홍을 다 캐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위돌 전체를 보니 정말 산수경석 대걸작이었습니다. 너무 높이가 낮아서 좌우 흙을 다 파내보고 바위를 더 드러내 보았습니다. 이것을
한 4, 5일 동안 공사해서 잘 완성해 놓으니까 이게 길이가 12m도 되고 높이가 1m 이상 되는 정말 대걸작 산수경석이었습니다. 이 잔디밭 쪽으로 한 10m 정도 떨어져 거기 누워서 돌을 딱 이렇게 보면 형상이 더 뚜렷하게 보이고 뒤쪽에 낙타바위까지 그것이 겹쳐 보이면서 마치 산맥같이 웅장도 하고 아주 그야말로 비경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같이 하나님은 때가 되니 성령으로 밝히시고 예수님도 결국 이때 작품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가 와야 숨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바위돌은 선생과 동네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길바닥에 있었습니다. 선생은 지게를 지고 다닐 때 이 돌이 걸린다고 그렇게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밟으면 미끄러지고 또 지게다리가 돌에 걸려서 짐을 지고 하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돌 그냥 쇠망치를 가져다가 깨 부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했지만 돌이 너무 커서 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60년 동안 속 썩이고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게 한 그 바위였던 거예요. 한때는 이 돌 옆에 곡식짐을 얹은 지게를 세워놓고 그것을 누워서 쉬는 곳으로도 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돌이 그전보다 좀 덜 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다고 깨 부숴버리려고 했을 때는 미워 짓밟아도 시원치 않고 욕을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 길바닥에 있는 돌, 불편하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달 수밖에 없었던 그 돌이었습니다. 좌우 길 옆에는 곡식밭이 있어가지고 밭주인이 길을 돌려서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돌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야박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모든 일대가 우리 땅이라 낙타바위 쪽으로 돌려서 길을 냈습니다. 그전에는 그 돌 위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수경석 바위 양옆으로는 다 밭이었기 때문에 길을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천대받고 짓밟히던 돌이 새시대 하나님의 때가 되니 뒤바뀌어 대걸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고 새 시대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고 새 시대가 되어야 하나님이 창조한 돌도 나무도 환경도 사람도 모두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천대받은 자들도 귀하게 쓰임받고 돌, 나무, 물, 골짜기까지 그리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불만하게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불평하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다른 존재물들도 때가 되면 귀하게 보와 같이 됩니다. 이 산수경석을 파서 드러내놓고 수석가들에게 딱 보이니까 돌도 좋고 대걸작이라고 하면서 참 멋지다. 월명동 다 갖췄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 수석가들의 말을 듣고 선생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이같이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원망 없이 해야 무지 속에 상극의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찾아낼 수 없는 시대에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가 와야 뒤바뀝니다. 악평했던 돌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똑같은 돌이 뒤바뀌어 보인 것입니다. 사람도 그럽니다. 때가 오면 천대받고 악평의 대상이었던 자도 달리 보입니다. 산수경석을 발견하고서 가장 불만하고 해가 된다고 했던 선생이 오히려 가장 더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낙타바위도 그렇습니다. 밭주인이 밭을 갈 때 걸린다고 천대하고 걸리는 곳을 그냥 망치로 깨던 그런 바위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천대받고 욕을 먹던 돌이고 사람들이 짓뭉개던 돌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 돌 캐봐라 하셔서 캐서 보니 낙타 형상의 바위로 귀하고 귀한 대걸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걸작 바위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어 이상세계 역사를 하시면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돌, 나무, 사람도, 또 고통을 준다 생각하고 원수같이 대하던 돌, 나무, 사람도 달리 쓰게 되니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농사 짓던 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니 모두 귀하게 대하고 영광으로 쓰였습니다. 바위도 걸리적거리던 것을 달리 쓰게 되니 작품으로 쓰이고, 나무도 땔감으로 쓰던 것을 작품으로 쓰니 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세계 새 시대가 와야 사람도 나무도 돌도 짐승도 모두 다른 목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창조 목적을 위해 쓰이니 가치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의 시대, 때가 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월명동 앞산도 너무 가깝고 답답하다고 없애려고 가던 생각을 하면 싫어했죠. 늘 없앨 수 있으면 없애려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핵심지로 뒤바뀌어 앞산의 야심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모르면 지옥 고통, 알면 천국입니다. 월명동 골짜기도 마찬가지죠. 개발 전에는 월명동 골짜기에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도 울며 탄식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나가야 내 삶이 천국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것이 제일 좋아서 개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면 이상적 삶을 모두 살게 되니 낙심 말고 서로 화평으로 해야 합니다. 낙심 말고 서로 화평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삶의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자기 때가 되면 모두 잘 되니 참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 성령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한다. 말씀 잘 들었습니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편 영상 올린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컨텐츠와 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삼형제의 삶, 이 두 개의 컨텐츠가 3월 1일부터 궁바속 채널이 아닌 예고편에서 예고한 채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부터 먼저 시작하고 두 컨텐츠를 격주로 하나씩 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